네, 반갑습니다. 이은용입니다. 저는 1991년도 캐나로 파송됐습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현장 선교사들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과 미주 한인교회의 역할. 아주 거창한 제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 선교사니까 현장 선교사들 간에 그리고 현장 선교사가 또 현지인과 어떻게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를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40분인데 5분을 까먹어가지고 35분 만에 제가 마쳐야 됩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되죠. 네, 시간 많으니까. 그래서 개요는 성경적 팀워크, 협력이죠, 팀워크. 그다음에 선교사의 팀사역, 팀사역의 모델. 제가 이제 1991년부터 팀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우리 HMN은 Holistic Mission for All Nations, 우리가 사단법인을 하나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Holistic Mission for All Nations에서 Holistic Mission Church가 나오고 Holistic Mission Academy. 그래서 우리가 학원, 교육 선교하고 그다음에 교회 선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의 역할, 미주 한인교회의 역할은 2세 교회 그리고 우리 KM 한국교회 두 개 이제 모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 팀워크,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팀은 두 마리 이상의 짐승이 한 방향으로 쟁기질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팀워크는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해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 운동 경기에 비한다. 최근에 캐노시스라는 말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팀워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팀워크의 모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다. 그 내용을 캐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비움. 그러니까 팀 사역하는데 팀워크를 이루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비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다 개성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교단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또 정서가 굉장히 개교회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교육 자체가 그렇고 협력하고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DNA가 팀 사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뭐 31년 동안 이렇게 팀 사역을 하지만은 또 중간에 깨진 것도 많이 있고, 팀 이토스,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맞지 않으면 또 갈라설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됩니까? 또 사람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또 가정에서 받은 교육이 다르고, 또 친구 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다 달라가지고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캐노시스 과정이 없으면, 자기 비움의 과정이 없으면 정말 거의 미션 임파서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성경적 모델, 그는 완전한 팀 모델은 삼위일체. 제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팀 모델이죠. 그리고 self deny, self 자기 부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헌신, 레디컬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팀으로 협력하자 하는데 정말 여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그런 커미트먼트가 없으면은 팀 사역은 뭐 백발백중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인들하고도 또 우리가 팀업해서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공격적인 헌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현지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처음 가서 3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10대 중반에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쭉 제가 준비를 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7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아프리카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렇게 쭉 중보기도를 하다가 가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 가면은 야 이제 막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왕왕이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제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를 광야에다가 보내셨어요. 그래서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붙어 있는 그 마사이 원주민들이 사는 광야에 제가 들어가서 3년을 호롱불을 켜고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시작을.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죄 딴에는 굉장한 세크리파이스잖아요. 시장 한 번 가려면 300km를 운전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전기 없는 마을에서 서바이브 하는 게 뭐 냉장고도 없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 기간 동안에 물 길는데도 50km를 가야지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이 한 주에 딱 한 번만 물을 길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또 임신 7개월에 갔는데 제 후원교회에서는 아기 낳고 100일 지내고 가라. 우리가 다 파송하기로 했으니까 다 샐러리 주겠다. 근데 그건 후원교회 당회의 결정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은 메이드 인 아프리카를 생산을 해라.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도 이용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1살 반짜리 데리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가서 광야에서 이제 둘째 아이를 낳는데 제 딴에는 그래도 와 이건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헌신하고 레디컬 커미트먼트 했다. 그 정도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지인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은 현지인들과 팀업 협력 사역이 안 됩니다. 근데 현지인들이 우리가 광야니까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광야 마을의 그 선교 본부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막 달려와 우리 있는 대로.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 아프다는 거야. 두통약을 달래. 그러면 우리가 두통약을 주잖아요. 근데 실제는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컵에다가 이제 물을 한 컵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얘네들이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면은 애들이니까 깨지잖아요, 자꾸. 그래서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줬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싸구려지만 사기컵에다가 이제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나중에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됐는데 조지라는 애가 제가 걔네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많이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텐트를 가지고. 근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금 친해지고 하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무슨 차별을 했느냐? 우리는 왜 플라스틱 컵에다가 우리를 물을 주고 당신들은 아주 나이스한 그 사기 컵에다가 물을 마셨느냐? 그게 자기네들한테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상상도 해보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이질감,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팀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교사가 뭐 아프리카로 파송받으면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생활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세컨 콜링이 또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잡 디스크리션이 다 다르지만 또 가도 또 서드 콜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지인들과 같아짐을 추구해야지 이 협력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신약에만 280번이 언급됐다니까 놀랍죠. 좀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뭐 제한된 시간이라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팀워크를 현지인들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가서 사는 것도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지만 그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이것을 3년 동안 이제 오르메릭하게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공격적인 헌신, 끊임없이 현지에서 사도행전 보면은 2장 4장에 레디컬 커미트먼트가 있잖아요. 그 성령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11조 신앙을 박살을 내고 구약의 11조 신앙을 박살을 내고 진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아프리카 광야에 처음 갔는데 갈 때에 임종표 선교사님이 제 멘토였어요. 우리 선임. 임종표 선교사님이 공항에 이제 마중 나와가지고 까리부니 케냐 그게 뭐냐면 웰컴 투 케냐 그걸 이제 딱 그 뭐 종에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아침밥을 먹으러 임종표 목사님 집으로 이제 우리가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룬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부룬디. 근데 부룬디라는 나라는 정말 못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조그만 그 중부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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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던 분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네. 부룬디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막 굉장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2절 기도가 또 2절. 1절 끝났어. 2절. 요번에 2절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룬디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커미트먼트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승중 선교사 지금 하와이 코나에 지금 그 한국 데스크 모세스 킴 가 있는 김승중 목사하고 몇몇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절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룬디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선교사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교민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부룬디라는 나라예요. 북한하고만 관계가 돼 있던 나라인데 거기를 위해서 기도를 막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구체적으로 헌신을 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룬디 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좀 해라. 근데 자꾸 이제 마음 가운데 부룬디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돈을 $10,000를 헌금을 그때는 가방 2개 가지고 갈 때잖아요. 1살 반짜리는 2살 미만은 또 무게를 안 주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20kg짜리 가방 2개를 가지고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가방 1개는 기저귀야, 기저귀. 저기 뭐야, 옛날에 빨아 쓰는 광목 기저귀. 그리고 1개는 옷가지 몇 개 놓고 뭐 이렇게 책 몇 개 놓고 성경책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뭐 비행기 타기 힘드니까 저도 해외 비행기 처음 타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광야에 기저귀를 어떻게 빨아? 물이 있어야지. 물 50kg 가서 길어 먹는데 물을 이제 도나무깡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드럼 이거 2개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1명이 일주일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저귀 한 번도 못 바라보고 그 행주로 쓰고 뭐 이렇게 그렇게 썼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런 기도를 막 하는데 처음에 도착해서 뭐 도마도 필요하고 냄비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따로 정착금은 안 주고 우리 그 뭐 친구, 친인척, 뭐 교회 성도들에서 만불이 모여진 거예요. 만불이 주머니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른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교통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부른디라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11조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셔. 그러면은 20% 보내겠습니다.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절반을 보내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아나니아 삽비라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돈을 전부 다 부른데 다 보내겠습니다. 그 먼지만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오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바로 가기 전에 그 오인열 GMS의 오인열 선교사가 강도사에서 목사 되면서 자기가 저를 찾아와서 제가 기도 모임 인도할 때 하나님이 거지로 출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로 출발한다고 자기 전세를 빼가지고 그걸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고 어린 시절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벌써 장가 가서 1규, 2규 애가 둘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맨날 바닥 청소하고 발런티어로 했는데 청소하는 그 잡을 자기가 가져서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밑에서. 그래서 내가 형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지금 밖에 어디 내야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고 다음 주 기도 모임 때 와서 답을 달라 그랬더니 다음 주에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피스 운영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임종표 목사님 사모님 지금 하고 있는 국제학교 시드마니로 심은 거예요. 근데 그 국제학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레디컬 커미트먼트하고 정말 생명인 자기 전세돈 다 뺀 거잖아요. 그거를 심었는데 거기 그 심은 그것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케냐에서 제일 좋은 국제학교 중에 하나예요. 완전 다 독립하고 현직 대통령 아들도 거기 출신이야. 그 정도로. 근데 그 바닥에는 이런 세크리파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보냈어요. 지금은 그 ECCA라는 교단, 이반제리컬 처치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그 교단이 이제 굉장히 팽창했죠. 그래서 한 200개 교회 이상에 쓰고 아주 중진 교단이 됐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팀의 다이나믹스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헌신을 통해서 동료 선교사들 간에 이런 게 다 이제 전달되잖아요. 서로의 마음들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돈을 돌려주시더라고. 만불을. 근데 만불을 어떻게 돌려주시냐? 제 모교회가 강남의 그 산성교회라고 동그란 그 아주 부자교회. 거기가 제 모교회. 제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라서 뭐 전도사 목사 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아이고 얘기를 듣자 하니 이은영 선교사가 광야에 나가서 생활한다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00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0를 받아들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에? 내가 헌금한 걸 돌려줬다. 그리고 제가 뭐 어느 차를 사느냐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차를 사느냐 저 차를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건 제 산성교회의 우리 당회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당시에 이제 애들이 학교가 전혀 없어요. 광야니까 나무 밑에서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눈만 뜨면
밥 먹을 일도 없고 우리가 사는 데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로꼬로 한국말로 보로꼬라 그러잖아요. 보로꼬로 허름하게 예배당을 짓고 뒤에다 쪽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생활할 때인데 애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눈만 뜨면 와서 노래해.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붐붐 자기네가 코러스도 넣고 그걸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현지 말로 원주민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다 소똥집에 살고 다 맨발로 사는데 나를 저렇게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내 종 아니냐. 종이 상전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 네가 쟤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벌써 한번 전과가 있잖아요. 제가 네, 다 몽땅 들인 전과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학교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가 최초 학교가 이 학교예요. 애들이 저 바베 비보보 글씨를 저런 걸로 연습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30년 지났는데 허름한 학교죠. 돈 만벌 가지고 지은 학교니까 요 한 동밖에 못 졌어요. 나중에 이제 한 동을 더 졌는데 근데 저기 출신 중에 전체 그 지역의 카지아도에 부도지사도 나오고 커가지고 목사, 교사, 공무원, 에어라인 크루 이 맨발 이 소똥집에 사는 애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걔네들이 나중에 다 협력 동역자가 되는데 거기에는 radical commitment가 있었다. 그래서 협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비움, 그 다음에 공격적인 헌신. 그걸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40분까지예요? 50분까지죠? 좀 빨리 가볼게요. 선교사는 누구와 팀 사역을 하는가? 이제 우리 팀 사역한다 그러면 우리 동료 선교사들하고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료 한국 사람들하고 선교해야 팀 사역을 해야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선교사가 송아지는 소가 낳는 거지.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들 어릴 때부터 방학만 되면은 텐트 가지고 6주씩 전도여행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얘네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첫애도 캄보디아 가서 3년 반 일하고 둘째도 언니 따라서 또 캄보디아 가고 셋째는 케냐에 와가지고 오지에 가서 또 선교 사역하고 막둥이만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 교사하는데 얘는 너무 마음에 자기가 선교지 못 나간 것에 대한 막 미안한 마음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괜찮다. 에티오피아 뭐 아프리카 애들 자기가 케어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위로를 하는데 그래서 가족하고 팀업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지인들하고 팀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역 교회. 저에게 주어진 거는 아마도 한국 선교사들하고 이민교회 뭐 이걸 주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개를 좀 더 애대했습니다. 빨리 지나가 볼게요. 우리가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우리 선교사 애들이 다 TCK라고 그러잖아요. Third Culture Kid. 그 첫 번째 사위는 OM 선교사. 아버지가 한 40년 했어요. OM 선교사 아들이고 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보내고 로고스 둘러스호 있잖아요. 거기 가서 2년 반 동안 배 밑창 닦고 그거 끝나고 나서 그 과정 끝나고 나서 위튼에 가서 대학 졸업하고 둘째는 이제 캄보디아 MK고 쟤만 코리안이에요. 그 셋째는 핀란드 MK고 넷째는 인도 MK고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는 소가 낳아야 된다.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아야 된다. 그런 이제 가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MK들하고 결혼해서 작년에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락다운 걸려서 결혼식을 제가 못 갔어요. 못 가게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줌으로 주례 설교를 하고 우리 애들은 제가 다 주례를 받습니다. 줌으로 주례 설교하고 겨울에 방학 때 전부 다 아프리카로 와라.
락다운 풀린 다음에 그래서 우리 미션 본부에서 한 장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 전도자로 많이 전도여행을 지금 31년 동안에 한 300차례 이상 전도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 동부, 중부. 제 잡디스크립션은 이제 복음 전도로 다니는 거. 제 아내가 이제 선교 행정가로 살림을 다 합니다. 첫째는 NGO 프로그래머고, 둘째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 교사하고 있고, 셋째가 얘가 선교 개척자예요. 얘 간증은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막둥이는 여기서 교사하고, 그래서 애들을 우리가 전부 다 선교 동력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제 우리 둘 부부가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팀입니다. 재생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 터마이트. 자세히 보면 저 머리가 저 개미예요, 개미. 그리고 밑에는 이제 누에고치처럼 생겼는데 저게 이제 하루에 27,000에서 3만 마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유충을. 그 중에서 뭐 죽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 터마이트가 유충을 재생산을 해내는데, 이 재생산을 위해서 개미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개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사개미가 있고, 그 다음에 퀸 있는데, 일개미하고 전사개미들은 제가 이 개미 오래 쫓아다녔습니다. 잠언에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면서부터 예수쟁인데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왜 못 들어봤냐면은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지혜가 과연 있는가 해서 이걸 무지하게 오래 땅을 따라다니고 여기를 또 파보고, 근데 보니까 이거를 자르잖아요. 단면으로 자르니까 이 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굉장히 구획화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구획화. 행정의 기본인데 compartmentalization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섞여 사는 게 아니고 자기네 그 에이지 그룹이 있어가지고 유스 그룹, 우리로 말하면, 그 다음에 유치부, 다 사는 그 방이 다 달라. 그리고 창고도 야채만 모여있는 창고, 육류만 모여있는 창고, 이거를 전부 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개미들이 그걸 만들었는지, 이야, 정말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말이 이래서구나 하고 바보 도통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열매 지향적으로 개미 소사이티가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인 그런 사회인데, 이 개미들은 하루 종일 가가지고 나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이제 채출해가지고, 이 여왕개미가 있는 데는 물이 없으면은 이제 생명력이 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2-3m 정도 들어가면 여왕개미가 거기 계시는데, 이게 사방팔통으로 다 뚫려 있어. 직통 초고속 엘리베이터야. 어디든지 들어가면 바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날까? 이 동네는 보통 300m를 파야지 물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일개미들이 그런 액체들을 전부 다 머금고 가서 거기다 다 쏟아 놓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무지무지하게 덥거든요. 광야에서 그 얼마나 물을 먹고 싶겠어. 근데 이 자기네 리프로덕션을 위해서 세크리파이스 하는 걸 보면서, 야, 개미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그런 인내력과 그런 것이 있구나. 그 여왕개미를 하나 잡았는데 현지인들은 그거를 통째로 먹어요. 강장제라 그래가지고 좋다고. 근데 삽으로 이렇게 떴는데, 삽으로 여왕개미를 뜬데 전사개미들이 뺑 돌아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떠나지 않는 거야. 여왕개미를 지키는 거야. 이야, 그 로얄티가, 그 충성심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개미에게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협력이고 놀라운 질서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런 계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팀 사역의 모델, 우리 홀리스틱 미션 포 릴레이션스는 하여간 DNA가 우리는 팀으로 사역해야 된다. 현지인들하고 팀업하고 우리 이제 현지 교회가 한 250개 정도 그동안 훈련해서 개척했는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자주 미팅을 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콜 리더들만 모여가지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졸업식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선교본부 앞에서 한 장 찍었습니다. 이제 산상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정말 현지인들하고 팀업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이디오피아에 제가 어릴 때 산상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여기 안바리초에는 한 10만 명이 모이는데 1월 19일 날 그때가 이제 뜬가데이라 그래가지고 옥서더스 정교회에서 미신을 많이 행해.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엔티 뜬갓 무브먼트 해가지고 산에 다 올라가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면 막 10만 명이 기도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몰라요. 막 치유의 사건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막 선교 헌신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재미를 봐가지고 11개 산에다 불을 붙여놨어요. 남부 이디오피아에. 근데 현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2004년 산상기도 인동 이후에 자기네 교세가 30만 명이 늘어났대. 그 현지인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가서 다 쉬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팀업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운동, 산상기도 운동. 지난주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그 19년 전에 제가 가르친 동네에 94개 교회가 생겨났는데 자기네 94개 교회가 다 새벽기도 한대. 우리는 새벽기도 불이 다 꺼졌어, 한국은.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놀라운 이런 부흥들이 막 일어나는데 야 정말 지난달에 제가 남부 이디오피아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숯불 가지고 우리 아내랑 같이 밥에 먹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고국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계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아유 정말 참 마음이 아주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는 안보산이고 저기는 완전 모슬렘 지역인데 성령의 역사는요 어디든지 한번 불이 떨어지면은 그는 아무도 끌 자가 없고 이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팀업하면서 산상기도, 새벽기도 운동 그리고 복음 전도 운동 지금 민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청이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프리카로 와서 위로를 많이 해. 1년에 몇 차례씩 와. 정민용. 몇 차례씩 와가지고 지금 로컬 미셔너리 엠파워링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세네갈, 차드, 수단, 터키, 그 북부아프리카 다 모슬렘 지역. 그 요번에 이제 이디오피아하고 케냐하고 여기도 미셔너리 트레이닝 스쿨, 현지인 미셔너리 트레이닝 스쿨. 그 사람들 이제 해외로 파견도 하고 벌써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이런 데로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또 케냐에서 현지인들 또 우리가 팀업 해가지고 우리 현지 형제 PhD까지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홀리스틱 미션인데 Spiritual, Social and Physical Development를 통한 지역사회 통짜 보고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인 이토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번에 PhD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농업, 그다음에 임업, 양계. 제가 보니까 임업이 제일 좋더라고. 임업은요 닭은 잡아먹는데 나무는 못 잡아먹잖아요. 6, 7년 되면은 이게 1불이면 한 그루 심는데 이게 한 $50가 돼요. 그리고 자르면 또 슈팅하고 그리고 환경에도 굉장히 좋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세계 보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우리 미션에 지금 16명이 같이 일하는데 교파는 뭐 여러 교파예요. 근데 보니까 20대가 1명, 30대가 2명, 40대가 4명, 50대가 5명, 60대가 5명. 절대적으로 50대, 60대가 거의 뭐 한 3분의 2예요.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도 제목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어가는 선교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아까 보고한 최승업이하고 그 리더십들을 오늘 저녁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어느 기관이랑 제가 연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2019년도에 뉴저지 대회를 첫 번째 대회 할 때 이승종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획해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가 젊은이들하고 팀업 하지 않으면은 당대 끊기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돼서 이만 참하겠습니다.